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2장 9절에 보면은 그 길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지요. 형제들이지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뭐라고 말하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대답을 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언뜻 잘못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잠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부르러 왔지요. 왜 부르러 왔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3장 2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데리러 왔지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나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왜 미쳤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요셉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이면서 뭐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나갔는 거 아닌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와놓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나왔다 하느냐, 이러한 식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미쳤어. 우리 형은 미쳤어. 안 되겠어. 저렇게 놔두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미친 소리만 하니까 잡아가자, 붙들러 가자,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이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12장 47절에 그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예수 좀 불러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지금 부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형제 자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육신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육신적인 형제자매는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지고 육신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 자매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밑에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을 형제들이라 이야기하지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다른 집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의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었지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이 다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살 때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자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8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형제 자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기 이전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지금 누리려고 하면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인정해드리고 내가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 다윗이 받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가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시편의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를 잘 드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삶을 바라볼 때 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 신앙적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잠잘 때나 꿈속에서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가 막상 나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이라면은 다행이지만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요 세상된 그 세상에 죄악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눈만 뜨면 매스컴이요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오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보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늘 세상 유혹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집을 사서 자녀가 잘 되어서 용돈을 많이 줘. 그러나 그 중심은 보면은 재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사느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나누고 그것을 세상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시죠? 초등학교 책자에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토끼가 잘 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가 잠들어서 거북이가 1등 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거북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는가?
토끼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결승점까지 어떻게 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목적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끼는 처음부터 잘 달리니까 결승점으로 바로 끝까지 가버렸으면 토끼가 이겼겠죠. 중간에 가다가 교만한 생각이 들죠.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고 나태한 신앙적 삶을 삶으로 세상적 잠이 들어버렸지요. 그러나 거북이는 오직 결승전을 향하여 이기겠다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그 결승선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적 경기를 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신앙적인 것으로 돌이켜 바라볼 때 토끼처럼 먼저 믿어서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물질 축복받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이끌려 잠들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늦게 믿은 거북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며 빨리는 못 갔지만 쉼없이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삶은 토끼처럼 금방 이랬다 저랬다, 금방 은혜 받았다 말았다, 좋았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의 목적을, 신앙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갔을 때 거기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심령에 깨닫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적 삶 달려가는 거북 같은 꾸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